자, 주변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데 진짜 대충 믿는 사람들이 많죠. 대충 믿는. 자, 예수를 대충 믿어요. 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충 알고 대충 믿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을 믿는데 진짜 생각 없이 믿는 자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생각 없이 예수님을 믿어요. 사실 그 사람들은 없는 예수를 믿는 거죠. 생각 없이 예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진짜 정말 존재하는데도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도 없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신기루 속의 예수를 믿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대충 믿는다? 뭘 대충 믿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이 창세기 3장 안에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가 나오잖아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그렇죠? 사망, 사단. 그렇죠? 이 3가지를 그냥 대충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 내 죄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지하 바닥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내려가도 끝이 안 보이는, 사실 그런 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충 믿는 사람은 아, 내 죄가 이 정도인가 보다. 그렇죠? 이 정도에서 그냥 해결 받았으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사망에 대한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얕은, 그렇죠, 의미를 붙잡고 그냥 대충 믿는 거죠. 사람도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존재의 사단이 얼마나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치밀한, 그렇죠? 사실 사단도 창세 전부터 어떻게 보면 계획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죠. 맞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미 존재했던 놈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거 알고 있었겠죠. 사단도 창세 전부터 어떻게 보면은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 인간이란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멸망시킬지. 그런데 대충 알고 대충 믿는 사람들은 이 사단에 대해서도 그냥 대충,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결과에 빠지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인가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예수님이 어느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한 여자가, 죄인이었던 한 여자가 들어와요. 식사 도중에. 그리고 나서 눈물로, 그렇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막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향유 옥합,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렇죠, 예수님의 머리와 그걸 다 닦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 같이 먹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화를 내죠. 이 여인은 죄인인데, 그렇죠? 이 여인은 죄인인데 왜 여기 와서 이런 더러운,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저 보는 앞에서 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7장입니다. 36절부터.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예수님을 대충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빨리 깨달아야겠죠.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겠죠. 왜 그 사람들에게 자꾸 문제가 떠나지 않는지, 왜 행복이 없는지.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40절부터 중요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죠.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에 화를 듭니다.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자, 44절부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대충 믿는 자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나의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 죄 문제, 어느 정도까지 해결할 수 없는 사망과, 그렇죠? 평생 죽고 나서 지옥까지 따라붙는 이 사단의 문제를, 절대 해결 불가능한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그렇죠? 아는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께 반응을 할까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그리고 바리새인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내가 너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예수를 대충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안 주죠. 대충 믿으니까. 개념 없이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소중하게 안 보이죠. 발 씻을 물도 안 주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대충 알고 영접하거나 개념 없이 생각 없이 영접하면은 예수님 영접할 때 발 씻을 물도 안 주는 그런 거죠. 영접을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두 번째,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그렇죠? 영접할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보통 입에다 입 맞추잖아요. 볼에다 입 맞추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럴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서 어디에 입 맞췄죠? 발에다 입 맞춥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그렇죠? 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몸인데. 그렇죠? 이 사단의 올무에서, 함정에서 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에 잡힌 존재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나의 죄 문제. 그렇죠? 예수님이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우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가치로 따지면은, 그렇죠. 요즘 말로 하면 너는 나한테 흔한 식용유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나한테 고래향유에도 용연왕 있죠. 그건 나에게 줬다는 겁니다. 왜? 자, 47절이 해답을 말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왜?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다. 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게 답입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충 믿는 자는 대충 영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
대충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망에서 해결? 그냥 대충 하는 겁니다. 사단에게서 해방? 대충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진짜 내 자신의 신앙을 정말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의 그 하루 시작하실 때 있잖아요. 어떠세요? 이 여인처럼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을, 맞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영접합니다. 모셔야 됩니다. 이 여인처럼 진짜 눈물로 예수님께 머리털로 발을 닦으면서 그런 중심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시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깊이 죄사함을 어떻게? 깊이 맞잖아요. 이런 고백이 진짜 나와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누구다? 괴수다. 사도 바울만 죄인 중에 괴수인가요? 우리는 아닌가요? 아니죠. 의로움으로 따지고 사람 수준으로 따지면은 바울보다 우리가 훨씬 더 못난 놈들입니다. 우리가 훨씬 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미안하지만 너무나 대충 알고 있는 겁니다. 대충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온 겁니다. 이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렇죠. 이 여인이 한 행동 3가지 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중심에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어떤 인정을 받죠?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렇죠?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그렇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한테도 그렇죠? 이런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엄청나게 큰데도 우리는 너무 예수를 대충 알고 그리스도의 공로도 대충 알고 대충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죄사함의 정도를 너무 모르고 있잖아요. 정말 오직 예수가 되기를 하나님은 진짜 원하십니다. 대충 예수가 아니고요. 없는 예수가 아닙니다. 진짜 오직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 미안하지만 왜 오직 예수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렇죠? 그 이유 창세기 3장 그렇죠? 이 근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더 알아야겠죠.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를 우리가 보지 못하도록 자, 우리에게 있는 틀이라는 게 진짜 무섭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틀이 우리가 오직 예수를 보지 못하도록 자꾸 막고 있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보시죠.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한테 어떤 틀이 있길래 어떤 것이 나의 오직을 가로막고 있는지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잠깐 보시죠.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자, 누가 꾸짖었다고요?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딴 사람들이 꾸짖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꾸짖었죠. 예수께서 보시고 자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자, 진짜 무서운 틀입니다. 이게 세상의 그 찌든 때 세상에서 묻은 그 틀입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 속에서 꾸짖을 것 같으세요? 저 뒤에 그 선율이 앉아있거든요. 9살 선율이가 앉아있어요. 자, 내 옆에 딱 예배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같이 예배를 한다고 쳐요. 근데 저 선율이가 예배 시간에 이제 막 하는데 궁금한 걸 딱 물어봐. 와, 질문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 옆에 앉은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조용히 해. 감히 예배 시간에 질문을 해. 그럴 건가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의 틀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왜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만져주시길 바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도 진짜 대통령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 만나서 악수라도 한번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뭐 하고 싶죠?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무슨 샷 찍죠? 인증샷 찍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왜 하죠? 나한테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각인. 내가 그 상황 속에서 그때 그랬지. 정말 내가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이 유명한 분 만났었지. 내가 힘들 때마다 그렇죠. 그때 찍은 사진을 다 보면서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 아이들이 그렇죠. 그때 제일 유명한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내 머리를 만져주셨어. 그게 이 어린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뭐가 되는 거죠? 각인이 되는 겁니다. 인생에 힘들 때 예수님이 날 만져주셨지. 그리고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뭐 해주셨다? 축복해주셨지. 그게 그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는 엄청 중요한 그렇죠. 힘이 되거든요. 우리도 이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요? 근데 그런 중요한 상황들, 그런 중요한 기회가 왔는데 그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어른들이 막아버리는 겁니다. 어른들의 기준, 세상의 틀에 찌든 어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죠? 어떤 생각으로 어린이를 꾸짖은 거죠? 예수님은 너희들을 만날 그런 위치가 아니야. 예수님은 엄청 그렇죠, 유명한 분이야. 그렇죠? 어른들도 실력 있는 사람들도 줄 서서 만나야 돼. 근데 감히 허락도 안 받고 어린아이들 이미 세상의 그 틀, 그렇죠? 세상의 기준 이것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이런 게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아직도 보지 못해요. 본인들이 보지 못해요. 이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우리가 응답이 없는 걸까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이 틀, 기준. 이게 사실 창세기 3장 문제거든요. 나의 창세기 3장 문제, 사망, 그렇죠? 세상, 하나님 떠난 이 세상,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단절 때부터 내가 빠져버린 이 세상, 세상이 나에게 준 이 틀, 여기에서부터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공로를 붙잡지 못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실제 세상의 틀 속에서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못 믿도록 막아버리잖아요. 이 제자들도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 시간표 때는 예수님을 잘 몰랐던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뭘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잘 붙잡지 못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 대충 믿는 수준이겠죠. 제자들마저도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꾸짖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복음서를 예수님께서 왜 주셨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이 안에 진짜 중요한 부분들이 들어있죠.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다음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묻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네가 계명을 알고 있는데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속여 취하지 마, 네 부모를 공경해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은 다 지켰습니다. 자, 중요한 거, 하는 거. 하라고 시킨 건 내가 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니까 말씀하신 건데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거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시키는 거 다 하잖아요. 맞죠? 시키는 거 다 하지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사실상 예수님의 길을 못 가는 겁니다.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주는 겁니다. 주는 것. 하나 물어볼게요.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주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뭐가 더 어렵죠? 성경을 근거로 보면은 주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뭐야? 주는 거.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우리한테 주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하는 거는 시키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주는 것, 이 주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소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유. 하는 것은 행위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이 소유는 어디와 관련이 있느냐? 창세기 3장에 관련이 있거든요. 창세기 3장. 사람이 뭘 가지고 유혹했는지 아세요? 이 소유를 가지고 유혹을 한 겁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일 뿐이야.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고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위탁받은 청지기에 불과해. 그렇죠? 근데 사단이 그렇지 않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냥 네 마음대로 하면 돼. 이 선악과 먹어. 다 너 거야. 소유에 대한 이 창세기 3장이거든요.
이 소유에 대한 부분을 꺾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재물이 많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럼 예수님이 왜 그런 예를 들으셨을까요?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 낙타가 중요합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 바늘 구멍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멍. 작은 공간. 이 작은 공간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너가 갖고 있는 거 5만 대만 한 거 다 들고 천국에 들어간다? 아니야. 너 소유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너한테 맡겨주신 것들이야.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에 미련이 남아서 나를 못 따라와? 아니라는 거죠. 낙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낙타가 바늘기? 예를 들면 뭐 강아지가 바늘기? 어떤 짐승을 그렇죠? 대체시켜도 문제는 바늘 구멍.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원숭이 잡는 좋은 방법. 응? 원숭이 상자 안에다가 응? 바나나를 집어넣고 그렇죠? 주먹을 쥐면은 안 빠지도록 그 정도 크기로 구멍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바나나를 집어넣고 원숭이 그럼 그 상자 안에 바나나를 딱 집었어. 근데 잡으려고 사람이 와. 근데 원숭이가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려면은 주먹을 어떻게 해야 돼요? 펴야죠. 근데 이놈의 바나나 잡고 바나나 들고 가려고 하니까 결국은 상자에 끌려가지고 도망 못 가요. 그런 미련한 인생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늘 귀에 들어가려면 쉽게 말하면 이 작은 공간 들어가려면 그렇죠? 내려놔.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 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이 부분을 정말 잘 붙잡으셔야 된다. 혹시 내가 여기에 걸려있는 게 아닌가? 나는 정말 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자, 사도행전 잠깐 보실까요? 20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뭐가 뭐보다 더 복이 있다? 뭐가 뭐보다 더 복이 있다?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한 이 말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서 그렇죠? 계속 오늘은 뭘 받아놓을까? 뭘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마치 뭘 얻어갈까? 예를 들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과부가 가난한 중에 자기에 있는 전 재산을 뭐 했다? 헌금함에 드렸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받은 은혜가 정말 크다는 걸 알았다면. 근데 사실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계속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뭘 가져갈까? 예를 들면 오늘은 어떤 도움을 받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제 차 트렁크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먹을 게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예, 왜 담겨있는지 그거 저 먹으려고 담아놓은 것 같으세요? 저도 먹습니다. 근데 주려고 담거든요. 작지만 어떻게든 성도들 대화 나눌 때, 일할 때, 그렇죠. 심심할 때 드시라고 제가 간혹 가다 계속 먹을 거 공급하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한 가지 부족한 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소유에 많이 매여 있구나. 그 다음에 자꾸 여기 소유에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해결해 주신 그렇죠? 그 깊이를
그냥 그만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커 보이는 거죠. 세상 것이. 우리가 진짜 복음을 믿고 있는데 너무나 얕게 알고 있고 얕게 믿고 있고요. 그 은혜를 너무나 얕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짜 기도하실 때 있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렇죠? 기도해야겠죠. 자, 본론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론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선택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택에 대한 부분은. 어떤 선택? 오직 선택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을 어떤 상태 속에 있던 우리, 그렇죠? 나와 내 가족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거야. 그렇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럼 너희는 어떨 건데? 너희도 똑같이 나와 내 가족처럼 그 은혜를, 그 역사를 똑같이 경험한 사람들 아니냐? 그럼 너희는 어떻게 선택할 거니? 물어보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왜 그렇게 보이죠? 그네를 대충 알았으니까. 생각 없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생각 없이 유월절 피 말랐고, 생각 없이 홍해를 건넜고, 생각 없이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으니까. 그렇죠? 대충.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근데 나는 오직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거야. 그렇죠?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게 우리의 대답이 돼야겠죠.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왜?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그렇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뭐죠?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자, 이게 우리의 결론이 돼야겠죠.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진짜 결론 내십시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렇죠? 오직 그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 창세기 3장에서 그렇죠? 나에게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그렇죠? 오직 여기에 완전 그렇죠?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나의 믿음을 100% 드리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나의 믿음을 대충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의 믿음을 생각 없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겁니다. 진짜 결론이 나면 좋겠습니다. 오직 완전 믿음을 드리십시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나의 소속이, 그렇죠? 나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나의 신분이 나의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속을 결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나의 소속과 신분을 바꿔주신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그때부터 나의 삶에 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그때가 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되실 때,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이 되실 때, 나의 모든 것이 되실 때 비로소 나의 계획은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의 여정은 절대 여정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의 목표는 절대 목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의 주변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고, 그렇죠? 아까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꾸짖었어. 이거 정리돼야 됩니다. 맞죠? 이것 때문에 내가 오직 예수 못 붙잡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하는 거, 주는 거, 행위는 잘하는데 소유, 그놈의 소유 잡혀가지고 내 주변이 정리되지 못하잖아요. 자꾸 뭔가 받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진짜 정리되고 오직 예수만 보이기 시작할 때, 그렇죠? 그 은혜가 크게 보일수록 내려놓게 됩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그 은혜가 크게 보일수록 이 여인처럼 가장 중요한 향유효과, 그렇죠? 깨트리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크게 보일수록 예수님, 내 안에 영접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올 때부터 발에 입 맞추고 눈물로 씻기고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맞죠? 오직 예수가 보이기 시작할 때, 그렇죠? 또 오직 예수만 생각나기 시작할 때, 오직 예수만 노래하기 시작할 때, 오직 예수만 자랑하기 시작할 때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사람? 오직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이 고백을 평생 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